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성제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그죠? 왜 고성제라고 하냐? 이제 보통 이제 불교의 초보자들한테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지금 우리 집안도 화목하고 엄청 행복하다. 내가 지금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고, 두카라는 의미는 그런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내가 뭔가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본질적인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온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건데,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괴롭다,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그 자체로 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썩나는 거, 이것도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화라는 것은 항상 괴로운 느낌을 동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가 일어날 때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본인도 일단 괴롭잖아요. 화날 때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도 답답해지고 막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 고를 고고라 그럽니다. 이 자체가 고라 이거죠. 그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라는 의미에서 고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은 바로 이제 이 고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괴로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괴로운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가족들이 아주 화목하게 사는 것, 또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즐거움, 영화를 보면서 오는 즐거움,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즐거움들은 그것을 누리는 그 순간은 이제 즐거움인데, 이것은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조건지어진 현상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일어났다가 머무는 게 아니라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내가 이걸 막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로 일어나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이지만 이 돈이 사라졌을 때 또 자기가 애착하는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에 비례해서 고통도 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현상에 형성된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일단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한 느낌 또는 행복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비해서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는 행복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괴로움의 씨앗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행복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괴고라 그럽니다. 무너질 괴자를 써서.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행복이라고 느끼지만 이것이 이제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하는 것이 행복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형성되었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에서 형성된 것들은 그 형성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세상에 형성되어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형성된 것은 그 자체로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행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해서 행고라 그럽니다. 형성되었다.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에 괴로운 느낌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죠? 괴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습니다. 누구나 이 괴로움이 일어나면 그걸로부터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행복한 느낌이 오는 것은, 이제 누구나 행복한 느낌을 원하는 거죠. 행복을 원한다는 것은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건데, 이 행복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괴로운 느낌은 항상 성냄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괴로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누구나 싫어해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나면 그 화를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이 화를 내가 남을 패서라도 이 화를 극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은 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구나 다 행복한 느낌을 원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방식이 첫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게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행복이 일어나는 형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갑자기 명품백을 하나 사다 주면 막 행복한 느낌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적 욕망에 감각적 욕망을 통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입이 쭉 이렇게 미소가 아주 키 끝까지 걸리게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또 영화를 보는 것,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성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감각적 욕망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건 이것도 이 자체가 행복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순간은 행복이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집착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행복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왔다가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이것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행복이 왔을 때 이것을 꼭 붙들고 이거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고 붙들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면 붙든다고 이제 안 사라지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근데 붙든다고 해도 이 법은 속성상 형성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은 그로부터 오는 고통이 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짜 행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행복은 행복이지만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데 이것이 집착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또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것이 사라지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잠깐 행복하고 오래 괴롭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행복을 추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라면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잠시 취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